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인하여 국권을 잃었다가 되찾은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광복 70주년 행사를 가지면서 과거 역사를 되새겨 보았죠. 야욕의 눈멀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더랬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건국 96년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 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포항에 있는 오천 비행장을 만들 때 일본 군대가 동원했던 오천 보국대, 혹시 우리 이우상 집사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천 보국대라고, 그 오천 보국대 이름으로 강제 노역을 해보신 저희 아버지로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서 조금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침탈당하고 일본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초까지 다 감당하면서도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광복 기념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과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할 만한 그런 성경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살펴보면서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갈 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갈 바를 정리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초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땅으로 출발하기까지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야곱 때에 모두 몇 명?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야곱 가족은 7년간 계속되었던 기근으로 인하여 곤궁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남쪽 땅 애굽에서는 곡식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다름 아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흉년을 잘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여쭙지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시작한 애굽에서의 생활 430년이 지났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을 잘 기억하는 왕들이 살아있을 동안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왕이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그리고 요셉의 일을 오랫동안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후대 왕들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자신들의 혈통과 같은 자기 민족에게 시킬 것인가, 다른 민족으로서 자기 나라에 굴러 들어온 이민족에게 시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다른 나라에서 굴러 들어온 이민족 야곱의 가족들을 노비처럼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왕이 살았을 동안에는 귀빈 대접을 받았지만 그 왕들이 죽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기 싫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비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지요. 모세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단 두 개의 동사로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룡포항이 영남 지역 곡물을 일본으로 공출해 가는 항구였다면서요. 구룡포가 한국에서 거둬들인 수탈한 그 곡식과 각종 지하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전진기지로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한편 일본의 편을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내 것을 빼앗기며 고통당했을 그들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 개의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것이며 그 고통을 인하여 탄식했을 거예요. 이 일제시대가 언제쯤 끝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는 한은 귀빈 대접해 주지만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종처럼 부림을 당하며 괴롭힘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향하여 허락해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그들을 계속하여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 왕의 지휘를 받아 노비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부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를 돌보셨다고요? 여러분 돌보셨을까요? 안 돌보셨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돌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돌보셨다는 사실을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으로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빨리 번성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노동을 많이 시키면 피곤해서 밤에 일찍 잠을 잘 것이고 그러면 아기 만들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쇠퇴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고역을 그들에게 부과시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했다 그래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자기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몇 명이 갔다고요? 70명이 갔다고요. 그런데 애굽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 애굽 제국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 누가? 애굽 왕이. 조금 엄살 떨었다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반반 정도로 보면 야곱의 자손들 70명으로 간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나 애굽의 숫자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지혜롭게 다스리자. 두렵건대 그들이 조금만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 우리를 침략해온 나라와 내부에서 손잡고 내부의 적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까 걱정이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똑같이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는데 애굽 족속들은 그렇게 번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수가 2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단순히 잊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부지런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면 오늘 우리는요, 버려두실까요? 돌보실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고 야곱도 이삭도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라 부르다가 죽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칭호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버렸지만,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아들 때, 그 손자대에, 그 후대에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말하기를 죽음 후에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묻힐 그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가족의 무덤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이 거기에 묻히게 되었고, 그 손자 야곱이 거기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 증손자인 요셉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혀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조상적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돌보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보셨다면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애굽 왕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 왕을 내치고 그냥 애굽 땅에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애굽 땅의 주인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버리고 박힌 돌이 되어서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애굽은 곡창지대거든요.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흘러가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농사 짓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하나 파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바구니를 던져서, 또는 밑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바구니에 물을 퍼올리면 위에서 받아서 논으로 해요. 관계농업이라 그러죠. 천수답 농사가 아니라 관계농업이에요. 농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서,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웬만큼 가물어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애굽 땅 종처럼 살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려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아름답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아름답기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흘러요. 비옥한 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과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에 적당한 땅이에요. 농사는 짓기 어려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꿀이 흐른데요, 꿀이 흐르는 땅은 산악지대예요. 평야에 벌이 잘 없어요. 산악지대에 벌이 있죠.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중국에서 석청을 따기 위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목축업에 적당한 땅이라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저기 하란 땅이에요.
북쪽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업하기에 적당한 땅,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 그런 곳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관계농업, 내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무슨 나라 만들자고? 하나님 나라 만들자고 언약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애굽에서 농사 잘 짓는 그 땅을 주시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려 했던 것이지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손자가 되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려주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겠다. 거기까지 약속하시고 멈추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약속이 또 있어요.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어디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니네들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 살라,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은혜만 바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고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면 어떻고 대한민국이면 어떻겠어요? 핵심이 뭐죠? 죄의 포갑 정치로부터 건져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뭐와 더불어?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성경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세력들이, 그들을 상징할 때마다 애굽,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죄악의 포갑 정치가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으면 가나안 땅에는 포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죄의 유혹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는데, 왜 돌아오느냐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이라 그래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400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400년 안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다. 관영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죄악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에는, 4대 동안에는 못 돌아온다. 근데 죄악이 심하면 돌아온다. 참 하나님도 고약하시지. 좀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죄악이 지독하게 심한 그곳으로 데려오시겠대요.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징벌하여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오직 뭐만 있는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지만, 우리를 부자 되게 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그 아버지를 잊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거 삼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떠세요? 믿음직스러우세요? 그래, 우리의 부모님 믿었더니 어느 날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셔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셔요. 영원히 나를 돌봐주실 것처럼 하시더니, 그죠? 아기 때부터 이쁘다고 젖 물려주고 이쁘다고 그저 진자리 마른자리 안 가리고 다 보살펴 주시더니 어느 날 아이고 야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시면 떠나버리셔요. 너를 더 이상 보살펴 줄 수가 없구나 손 놓아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언약한 대로 돌보아 주마. 여전히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 애굽 왕의 무서운 짐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냈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살기 힘든 그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행복의 나라로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나라야,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늙었다고 못생겼다고 저리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며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 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언약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죠. 참 일제시대 때 우리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방하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가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해요. 서로 살겠다고 일본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좀 숨어서 들어가서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제시대 때 가졌던 그 권력 여전히 잡겠다고 그 일제 친일 앞잡이 했던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반민특위라는 것, 경찰력을 동원해서 다 죽이고 없애버리는, 그들을 어떻게 몰아요? 반공이라.
반공이라는 국시를 내걸어서 공산주의자라고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말만 붙여버리면 언제든지 죽여도 괜찮아요. 공산주의 아닌 양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요. 공산주의자가 아닌 양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요. 요즘은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소련 없어졌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시장 자본주의 받아들였어요. 북한도요, 시장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탈북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대요. 근데 요즘은 공동생산을 했는데 수고한 만큼 부담도 많이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제도를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순수 공산주의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요즘은 공산주의 그러면 뭐 여지없이 감옥에 가둬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요. 여전히 권력을 잡기 위하여 뭐 그렇다고 또 야당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좀 정직하게 국민들을 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권력 잡고 보니 그 권력 지키느라고 야당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권력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 얻을 때는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러더니 표 얻어서 그 자리에 앉고 나면 국민들은 눈에도 안 들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공천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천권을 못 얻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일본의 사슬에서 벗어나면 행복할까 했는데 여전히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저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맨날 뇌물 받고 감옥 가고. 그쵸? 이번에도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 또 체포됐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좋지 못한 지도자로부터 벗어나서 해외 이민 갈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죄악을 다스리며 가나안 땅에 관영했던 일상화되어 있던 그 죄악들을 지배하며 그곳에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로 살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오히려 죄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은 잡아도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권력을 잡든 안 잡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이 땅은 어떤 나라? 세상에서 유수한 나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나라. 누구 나라? 대한민국. 누구의 왕의 나라, 이시왕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텐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디서 살든지 세상 사는 풍습을 따라 죄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공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생애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